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울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도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늘 올 한 해 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있는데 우리 실천사항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으시죠? 말씀이 우리 영과 우리 영의 육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다들 관심이 너무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를 넘어서 믿는 자로서 그리고 또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말씀에 아이들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참 유용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의 일대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세, 사울, 다윗, 솔로몬 등등 구약에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인물들의 일대기만 잘 정리가 되어도요. 성경 말씀을 훨씬 더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에 비해서 신약에서는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약은 아브라함의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 이삭의 스토리, 요셉의 스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름이 나오거나 그 성품, 신앙을 알 수가 있는 인물들이 많이 적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름은 없지만 이름이 뭔지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 열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싹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메워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이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그치지 않고 그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이 고침받은 환자가 아니고요. 그를 메고 찾아왔던 네 사람, 네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병자의 환자의 초점을 우리가
맞추지 않고 그 친구들 그 네 사람에게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후반부에서 시작하여서 수많은 여러 병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병 고침 받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무슨 병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아픈 사람, 병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병이 고쳐진 이야기, 시몬의 장모가 병 고침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처럼 믿음의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병 고침을 받은 이야기까지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그 환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내 친구들의 믿음과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먼저 환자를 침상에 그 내 친구들이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막상 예수님에게 왔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열심히 해서 될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다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그런 사람에게 무슨 양보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였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네 사람은요, 지금 엄청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이들의 대단함이 드러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건요, 바로 집에 지붕을 뚫고서라도 환자를 우리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대단한 믿음과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단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누가 봐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려 했던 힘과 근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건요, 바로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 친구, 이 병자를 낫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확신한 믿음, 그 다음에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주저할 게 있습니까? 포기할 게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으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과 도전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그건요,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나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친구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정말 거침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붕에 오르고 올라가서 지붕의 천정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믿음도 너무나 정말 귀한 가치이고 중심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들에게는 그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이 있었다. 만약에 그들이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랑의 크기가 크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그 아픈 친구를 데리고 왔으며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수많은 그런 성경 주석,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 용서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4명의 친구들은 아픈 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겁니다. 믿음도 있었지만은 그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다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마음이 이 4 친구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조화가 결국에는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었고 은혜의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사실 성경은요, 믿음과 사랑이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랑이 함께 수반된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에서 사랑이 없는 기적은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없습니다. 사랑이 꼭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무리들이나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겨자씨 비유에서 말하는 산을 들어 옮기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굳이 보여줘야 할 이유도 없었거니와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요, 그 산을 옮기는 것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기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줄이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자신을 위해서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 4 친구들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 아픈 친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친구의 아픈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고, 나아가서 아픈 친구의 죄사함과 구원까지 이룰 수 있는 큰 기적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름이 남겨지고 성경에 기록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신약에 잠시 등장하는 이름 없는 이 4명의 친구 이야기들이 저는요, 더 마음에 깊이 와닿고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어도, 또 우리가 한민족을 구하고 살리는 총리의 삶은 우리가 요셉처럼 살 수는 없어도, 돌팔매 하나로 민족의 영웅이 될 수가 없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침받는 중풍병자의 4 친구들과 다른 게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게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 이유,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이외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위에 사랑의 마음을 덧입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지붕 천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줄을 달아 내리는 결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귀한 광주무등교회 성도님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